창세기 24장 27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이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어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환대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환대를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함께 배워보려고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곧 참된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게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그 내용들을 권면하게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있는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었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필수적인 겉면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나중에 설교의 결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환대의 영성입니다. hospitality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영성은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사이 가운데 나그네 세 분을 대접하게 되었다가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네 집에 꼭 자녀가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셔서 기가 차네 내 나이에 무슨 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고 환하게 웃는 웃음의 결과를 맺게 해주셨던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선물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반복하여 설명하게 되었듯이 엘리야의 이야기 가운데서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겉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역사의 종말, 신앙의 종말,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편에는 양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구원 얻을 생명의 존재들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받고 멸망과 저주로 내려갈 그러한 존재들이 있게 되는데, 그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그 존재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환대의 대상을 지적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굿 사마리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정신도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입니다. 영원히 사는 법, 그것에 대하여서 율법 교사가 묻게 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게 됩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를 행하라, 내가 그러면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영생의 대답이었던 살 것이다 라고 그러한 대답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원과 같이 유대인들이 있어서 천하게 여기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실천을 하게 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환대를 바탕으로 하게 되었던 교훈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를 허무는 섬김과 나눔의 행위는 이방인이자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일이 내 기도와 자선 행위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는 응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환대의 영성이 한 사람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또 예비된 만남을 통하여 그 예비된 만남 속에서 그렇게 만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고향 나홀로 이렇게 가게 되었을 때 거기서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평생 아브라함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24장이 한 사건인데 무려 67절까지 나오게 되는 긴 설명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게 되면은 니브가가 노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된 노종으로서 섬겨오게 되었던 엘리에셀이 간절한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아람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있게 되었던 요 나홀의 성이죠.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있는 두 사이에 그곳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서 찾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장면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하여서 이렇게 귀로귀로 소문을 듣게 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좋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와서 전도한 것도 아니고 와서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고 SNS를 통하여서 봤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귀고 놀라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고향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택할 것인가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잡게 되었던 그 기준과 잣대는 바로 환대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가정공동체나 신앙공동체가 어떠한 영성으로 세워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고민하며 찾아하면은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에 대하여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엘리에셀은 책임감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정말 좋은 가정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예비해 놓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론이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결론을 맺게 있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던 슬픔입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는 삶의 슬픔과 삶의 상실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까? 위로받기를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지혜와 안목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힘인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명령을 받게 되었던 종 엘리에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예비된 만남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주인공이 갖춰야 될 성품으로서 환대의 마음, 즉 기쁘게 섬길 줄 아는 그 마음가짐을 확인하고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주님, 나의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설레는 마음 가운데서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만남을 향해 나아가면서 운물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집안의 족보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안 보이시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막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요거는 제껴놓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고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는데 이 하란은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고 이제 나홀 집안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홀이 누구랑 결혼하냐? 이제 밀가를 택하여서 하란의 딸이었던 밀가를 택하여서 부데엘과 만나게 되었고 부데엘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의 결혼도 이렇게 허락하게 되었던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어떻게 같은 집안 같은 형제 가운데 결혼하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배경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리브가를 선택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과감하게 발을 내딛게 되었듯이 리브가 역시 그와 닮은 용기를 지니게 되었던 믿음의 여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이 젊은 아이를 만나게 되고 참하게 된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의 헌신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도죠. 그러는 동안에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낙타에게 물을 길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석에 보게 되니까 낙타가 마시는 물이 무려 한 번에 마시는 물이 100리터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돼? 이 주석이 좀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과장한 거 아니야라고 하여서 제가 구글링을 하고 AI에게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비슷한 대답입니다. 낙타가 실제로 마시는 물의 양이 100리터에서 150리터라고 말합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마시게 되는 양이.
그래서 평소에 4일, 5일까지는 견딜 수 있고요. 극한 사막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는 무려 2주까지 물을 안 먹고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이 낙타의 몸에 이렇게 수분되어 있던 물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타가 몇 마리였다고요? 10마리입니다. 자, 우리 그냥 박하게 100리터 곱하기 10은 뭐죠? 1000입니다. 여기 한 500ml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수도가 잘 나왔죠? 수돗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두레박을 길고 물을 길고 도르래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그러니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수고와 정성을 들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의 짐승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통성명을 하면서 집안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그네를 향하여서, 외지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혼자서 리브가가 섬겨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엘리에셀이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노동과 수고가 오랫동안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이러한 섬김의 마음은 그녀의 집에 함께 이어지게 되었고, 오라버니 나반이 함께 나와서 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함께 그 집을 초대하면서 엘리에셀이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고백하게 되었던 그 고백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함께 누리는 축복 가운데서 연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사역과 일의 시작은 기도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약과 엘리에셀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본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것 가운데서 아이코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코가 아니라 오 주여, 오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하려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이 되고 반복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 저도 제 자신을 못 믿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도적인 입술의 고백은 내 영혼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믿죠, 하나님 믿죠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라고 말하게 되었듯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카락까지 쓰신 하나님께서 뭐 내 속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계실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굳이 입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의 고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나 본인 스스로의 믿음을 확립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으니, 내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처럼 믿고 이처럼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나의 본 모습을 스스로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곁에서 지켜보게 되었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신앙의 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엘리에셀에 관한 사역의 이야기는 없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아브라함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건전해 주시었고, 아브라함의 고민 가운데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 예비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엘리에셀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도대체 이 막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누구한테 기도를 비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삶의 중요한 고백 가운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나 사이 속에서 중요하지만은 내 소중한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복된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통해 해결되는 것의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금방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자기 밑에 있게 되었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인 파장과 영적인 선한 바이러스가 되어서 파급력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원과 간구가 엘리에셀의 기도로 이어져서 응답받게 되었고 결국 리브가의 가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7절에 고백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게 되면서 이 사촌 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도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경 가운데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두고 베드로도 기도하게 되고 고넬료도 기도하게 되는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례적인 만남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세요. 이례적인 만남 가운데서 엄청난 파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엄청난 문화적인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정치적인 거리가 있게 되고 차이가 있게 되었던 이 두 사람의 만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종 둘이 찾아와서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의심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서 기도의 확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깊이는 환대를 기준으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 낯선 땅에서 만나게 되었던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속마음에 어떠한 어두운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게 되었던 기준은 바로 환대의 마음, 환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만나게 되었던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그 가족이 보여주게 되었던 극진한 잔치와 섬김과 나눔은 그 신앙 그들의 사람됨을 이렇게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이 스탠다드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잣대이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은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아유, 저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네, 저 교회는 열심히 찬양하네. 그것은 겉모습이겠지만은 그 신앙 공동체의 진면목은 때로는 소리 없이 강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적이고도 강한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가족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흐르는 환대의 정신,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데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섬기는 데 있어서 기뻐하는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베풀고 나누는 데 있어서 정말 기쁘고 자원한 마음 가운데서 섬겨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 섬기고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3 겨울 때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저희가 기도원에 살았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원에 이렇게 살고 있게 되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남편 집사님의 이름은 까먹었지만은 부인 집사님은 기억하는데요. 최보은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 집에 가니까 책을 몇 권 있길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라고 하여서 그 밤에 이제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단편집이죠. 그러면서 내 무덤에 저기 묘치는 그러면서 그런 톨스토이의 그러한 인생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잘 심겨지게 되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여서 오늘 밤 내가 너 찾아가 줄게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기 집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 오늘 밤 널 찾아갈게 해줄게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그 다음 날 찾아오지 않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왜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내 가난한 자로서 아픈 자로서 어린아이로서 너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너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으니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칭찬해 주시게 되면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19살짜리 18, 19살짜리가 그 책을 읽고는 큰 감동을 얻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이렇게 하기 직전에 만나게 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감리교 목사들이 운영하게 되었던 그러한 신학교 기도원에 한번 또 올라간 적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고 이렇게 행하게 되면 인간의 공로를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노고와 수고를 향하여서 강조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칼바르트의 신정동주에 입각하여서 그러한 설교를 하시게 되는 것을 들으면서 맞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또 하나 우리 속에 온전히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과 섬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와 같이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의 출발자였던 요한웨슬레도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생을, 그 동행을 늘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웨슬레는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별을 하기도 하게 되고 뜨겁게 찾아가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는 곳에 막 찾아가게 되었다가 성공의 신부답게 혹은 옥스포드의 그러한 교수답지 않다라고 하여서 품위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비난받아도 뜨거운 모임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경건과 그 간절함을 향하여서 찾아가게 되었다가 그들의 한계를 보게 되고 결별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은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인 영성이 항상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탄광촌을 찾아가고 고아들을 섬겨가게 되며 그러한 거리의 사람 여자들을 향하여서 섬겨가면서 증거하는 것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는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소리도 있어야 하겠지만은 동시에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실천의 모습도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되고 웨슬레의 후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소개하게 되었던 바베트의 만찬에 보게 되면은 오직 성공만을 향하여서 달려오게 되었던 장군이 그가 이렇게 건배사를 하면서 만찬의 끝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경건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화평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가고 사랑하며 용납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내용도 같은 내용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를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것은 혼인잔치에 축하가 있게 되고 혼인잔치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삭이 아내 어머니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슬픔의 모든 사연들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었듯이 우리 삶의 슬픔의 이야기들이 잘 극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일들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뜨거운 예배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룩한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녹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힘이 되는 기쁨을 함께 섬기면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의 소중함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종말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십시오 말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있게 되었던 형제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꽂히게 되었던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대장약식경을 하러 가게 되었다가 거기서 미랄 단장이셨던 김신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서 인사만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니까 우리가 미랄을 언제 갔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됐습니다. 우리가 성인장애인 공동체를 언제 갔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섬겨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섬기는 데 인색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고 수고하는 데 궁색하게 되면 제1평생의 모토가 하나 있게 됩니다. 내가 궁석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도 궁색하게 다가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하며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궁색하게 되면 나는 살 길이 없거든요. 내 어머니나 내 형제나 가족이 이 캐나다 토론토의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후원하고 지원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선한 손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궁색이 교회를 삶을 지배선안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향하여서 넉넉하고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영성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간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 없이 섬겨가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제단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강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겨가는 강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섬김이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재단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